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몇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라는 책입니다. 몇 차례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말하는 것은 저는 봄만 되면 이 꽃을 보면서 소망을 얻기 때문입니다. 개나리는 잎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꽃이 피고 난 후에 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다른 식물들보다 먼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개나리 꽃이 피게 되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봄이 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개나리가 봄을 알리는 상징이 되는 것은 봄을 닮은 개나리 꽃의 환한 빛깔 때문일 것입니다. 개나리 꽃의 환하고 밝은 노란 빛깔을 보게 되면 마치 그 속에 전혀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련이라고는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개나리는 시련과 근심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혹독하고 추운 긴 계절을 이겨내고 나온 꽃입니다. 시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혹독한 시련이 있었고 그리고 긴 인내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근심이 없는 듯한 환한 꽃을 피울 수가 있는 이유는 시련 너머에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나리는 겨울 같은 시련을 겪은 이들에게 환한 꽃을 피워서 새로운 계절이 올 거예요.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길다 하더라도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겨울을 넘어 새로운 계절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근심 없는 환한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 그 이후 영생을 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책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기록 목적을 이곳에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20장까지를 먼저 기록을 하고 21장은 나중에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1차 결론을 내고 난 후에 21장을 그 후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참 많이 행하셨음을 말해줍니다. 그 가운데 요한은 고르고 또 골라서 몇 가지만을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요한복음은 믿음을 위한 책입니다. 31절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지만 이 이야기만 기록을 한 것은 이 정도면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고르고 골라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요한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이야기가 부족하신가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간혹 생각하기를 더 많은 증거가 있다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일까요?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가진 꿈을 가지고 한 번도 흔들리거나 다른 길을 갔던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교회 간다는 이유와 담배를 안 핀다는 이유로 고참이 저 멀리에서 뛰어와서 군홧발로 가슴을 차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처럼 여겨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제가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의 위기는 언제 왔느냐?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 사역의 가장 중심부에 서고 당회원의 일원이 되고 와서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가지고 30년을 달려왔는데 교회 사역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와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의 원리와 똑같이 일을 하고 관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제가 마치 태풍의 눈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큰 바람을 보고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런데 그토록 원하던 사역의 한가운데 중심부에 와보니까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것처럼 저에게는 여겨졌던 것입니다. 선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중에 리더십에 대한 수업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기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가 걸어왔던 삶,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그 수업의 페이퍼로 에세이로 적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을 찾아서 적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을 찾아서 적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적기 시작할 때만 해도 몇 가지나 적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생각나는 몇 가지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에세이가 몇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눈물이 나서 도무지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때 저는 동행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동행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만나고 또 그분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게 조금 더 많은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더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많은 증거들을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아직까지도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결론은 도마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의심의 자리는 우리가 잠깐 동안은 머무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라고 묻는 시간은 어쩌면 가장 필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여겨진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나올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춥고 혹독한 계절을 보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생명을 위함입니다. 31절 뒷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인간의 죽을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이 있단다, 부활의 생명이 있단다 라고 보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그리고 죽음 너머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부활의 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먼저 그것은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만 보게 되면 그것은 형체가 없는 무형의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셔서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시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문이 닫힌 곳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와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쇠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거나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부활의 그 몸이 지금의 이 세상의 몸과 같다면은 그 속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옛날의 거울은 지금의 거울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 앞에 있으면 나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칠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울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세상의 계절이 지나가고 부활의 계절이 찾아오는 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원한 몸을 입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의 송가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라는 찬양의 3절을 할 텐데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긴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그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겨울 뒤에 새로운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중에 그 추운 계절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내 손을 꼭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을 낡은 옷처럼 벗어버릴 때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몸처럼 영원한 생명의 옷을 우리에게 입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